오늘은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슬로브아 딸들의 기업입니다. 이제 출애굽 2년 1월이죠.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좀 이제 민수기서의 여정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1년 좀 더 지난 시점에서 약 한 1년 4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때부터 약 38년의 시간, 시간이 흐르고 약 40년째가 되는 이제는 시간표인데, 이제 그 다음 신명기도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 이제 잠시의 그 시간 동안 기록한 모세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신명기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여 년의 그 마지막 여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광야의 여정을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릴 때 모세가 내가 이걸 잘했다, 또 내 인생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여정이었고, 또 그들에게 이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기업을 물려받을 이 딸들에 대한 34장부터 이제 사실 땅 분배에 대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했는데, 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또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여자들의 유업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에 이제 말씀은 서론적으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우리는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주할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도 그럼 기업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또 그 일을 두고 볼 때에 말하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여자들인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기업 분배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다른 이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르우벤 지파나 이런 지파들, 각 다른 지파들에게 시집을 갈 경우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에 이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50년째가 되는 날은 희년입니다. 희년. 그 희년의 언약으로 인해서, 희년의 규례로 인해서 이때는 모든 백성이 자기 기업으로 모든 땅도 다 각자의 자기, 이 말하자면 뺏겼던 땅도,
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전부 뭐죠?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그 희년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땅이 이제 그 시집을 간 딸들의 그 속한 지파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우리 지파의 땅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다. 우리 땅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 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 법을 제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제정합니까? 여자들이 기업을 가진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는 자기 지파,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뭐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런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기업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맡기신 그 땅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을 바라보고 걸어왔던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 땅 하나가 자기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게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이 기업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작부터 허락하신 그게 뭐냐? 기업에 대한 하나님,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게 뭐냐? 축복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 땅이라고 하는 기업 이 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간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놓고 말하자면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때에 가장 각 지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더 중요하고 감사한 건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제 이 모습이 이 상태가 여러분 봐보세요. 36장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동안에 이게 좀 낯선 단어들이 좀 나와지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전에도 이제 조금씩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 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했던 말과는 좀 다르죠. 사뭇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주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주에게 하셨은즉 자 이런 주에게 2절만 보더라도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주의 말씀이 주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실상 모세의 말을 사실 모세의 말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모든 조직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들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언제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들 참 많죠. 그런데 또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될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 또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고 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뭘 세우게 돼요?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 연구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뭔 생각들을 해 나갈 건데 다른 대책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질문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과 인도를 받아 나가는 법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다 절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이제 좀 더 실제로 여러분이 알아가야 되면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자꾸 좀 하나님을 자꾸만 뭔가 우리가 죄 지을 때는 막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가깝게 여기지만 뭔가 중요한 일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 문제에 내가 대안을 세우고 자꾸 다른 대책을 세우는 건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자꾸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문제 앞에서 다른 대책과 대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말씀을 통해 언제나 답을 주시는데 사건과 문제 같지만 전부 모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캠프 주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 달 동안 전도 캠프를 좀 진행해 나가고 응답을 받을 건데 이 민수기 36장을 보니까 이거 뭐 슬로바 딸들의 뭐 기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유산. 그래서 이거 캠프 방향 이거 맞나 싶은 마음으로 쭉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는데 이게 지금 믿음의 유산에 대한 또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과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업을 지키는 싸움이다.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다. 이 캠프를 놓고 말씀을 쭉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캠프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유산 시편 71편 17절에 보면 17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다는 말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후대에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 진짜 어른들, 우리 부모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단순한 땅 이야기 이전에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과 기업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후대, 저에게 맡겨주신 가만히 지경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과 유산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그래, 저에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창대교회예요. 이 창대교회와 이 창대교회 하나님의 성도들과 우리 후대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속에 하나님 주신 가장 축복된 선물이고, 내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성도와 우리 후대를 지키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지키는 싸움이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뭘 심어야 되느냐? 믿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비밀을 심어주고, 이제 정말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됨을 알고 누리도록 그거 심어내는 게 제 모든 소원의 방향이거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바로 심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뺏겨버리고. 이 믿음 바로 심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믿음을 심는 결국은 그 일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이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또 우리 자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단에게 우리 후대를 빼앗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직 성경, 다시 오직 복음, 그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비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 후대에게 심어서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응답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게 만들어서 한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모델로 우리 후대를 세워내야 돼요. 이게 우리 기업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 심어놓고 세상 보내면 어디를 가도 이 친구는 복음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 훌륭하게 키워놔도 여러분, 교회 중심이 아닌 후대는 그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 다 뺏겨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 그 지경의 경계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영적 경계를 바르게 지키고 영적 경계를 바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후대를 세워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적 경계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영적인 경계와 그 지경을 바르게 지켜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싸움에 져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완전한 정복이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계속 흔들리고 계속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영적 경계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복음의 중심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예배보다 우선되는 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의식주를 쫓아 말씀보다 우선되는 거 없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보다 전도보다 사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선되면 아니, 경제가 전부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자꾸만 내 삶이 내 사정과 내 입장과 내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이것을 쫓아서 계속 영적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영적인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할 수 없는, 결국은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죠. 그래, 언제 그게 완성이 됩니까? 다윗을 통해요, 이 영적 경계가 분명하게 지켜주고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응답을 하나님 주셨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경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 경계 밖에 있는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과 이 실천력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우리 믿음의 유산과 기업, 결국은 교회 지키는 싸움에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온전히 이렇게 원네스가 되면 이 응답 가지고 고창과 호남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237 5천 종족을 경계 밖에 있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경계가 전 세계 237 5천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우리가 응답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받은,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캠프를 함께 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구원의 축복,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구원의 은혜,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은 가장 저는 아름다운 게 저는 그래서 교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지역,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기업,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키는 캠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요, 가장 소중한 기업이라. 그래, 우리 후대와 또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지역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번 캠프가 전도의 300%가 뭡니까? 철저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이번에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람의 억지로 뭐 내가 해보자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 전 성도가, 먼저는 캠프는 전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전 성도가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전 성도가 하나 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캠프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이번에 보는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을 지속할, 이제 여러분 그 지역의 빛의 망대로, 절대 망대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놨는데 원전이 안 돌아가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동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중단시키고 다시 뭘 하려고 하면 그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철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역이 이제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 그 지역에 빛의 망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장로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이제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의 문을, 그 전도의 문을 통해 이 전도의 밭을 함께 보는, 그동안 우리가 전도할 것이 없다, 전도할 할 데가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왜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어때요? 아니구나. 사도 바울 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뭐요? 전도의 문을 보게 됩니다. 뭐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이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강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지. 그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내 집에 들어와서 기도해라. 오늘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여러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통해 이제 그 지역에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또 있음을 찾게 되고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의 문을 딱 찾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중심으로 이제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요걸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나서 감옥에 또 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 간수장을 또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고 구원 얻게 하면서 그 가족과 온 집이 세례를 받게 하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장의 가족들까지 보세요. 한 사람의 전도할 문이 찾아지니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지역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말해 전도의 밭이 그 후에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또 우리 삶 속에 준비해 놓으시고 이 응답을 지금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캠프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차 우리 전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시작되고 일정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오늘 지난번에도 그렇고요. 주일 오후를 가지고 했더니 조금 이런 이 헌신 예배나 이런 예배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또 기도하는 중에 좀 갑작스럽긴 해도 수요일 날 캠프 메시지는 주일 오후 예보다 수요일 날 저녁에 캠프 메시지와 캠프를 1주차, 2주차, 3주차 메시지를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것, 교회와 후대와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캠프하는 이 흐름 속에는 우리 후대와 내 삶과 내 산업과 내 모든 것을 지키는 비밀이 이 속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겠습니다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결국은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삼들입니다. 결국은 금토일 문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민수기서 보면서 신명기서를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 문화와 함께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이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고 묵상시대를 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후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지역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매주 이제 구역 예배, 단순히 구역 예배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도하는 지교회로 모든 구역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성도들 좀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고 신방하면 됩니다. 자, 그건 언제든지 틈날 때 같이 지역의 구역장과 구역사역자들 함께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요 우리 전 성도들 전도하는 지교회로 모여지고 함께 이제는 전도를 놓고 캠프를 매주 캠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캠프라니까 또 뭐 너무 복잡한 그 말 말고 지역을 계속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를 정하고 할 수 있거든. 매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그게 모델적인 지교회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모입니까? 여러분 매일 미용실 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뭐 어디 목욕탕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어디 옷가게 모여갖고요 날마다 모여서 뭐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날마다 어디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그렇게 살더만요. 사람들 그거 즐거워서 점에 100원짜리 고스톱 치고 뭐 하잖아요. 날마다 못 모여요? 여러분 재밌는 거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는 날마다 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는 이제 다른 거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구역의 망대 지교회가 이번에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요 응답을 그대로 가지고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로 부담 가지고 전도에 대한 마음의 어떤 부담이나 그런 거 절대로 그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가 딱 갇혀있는 전도를 일로 여기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 그래, 오늘 문하세 지파가 우리 땅이 우리 기업이 자꾸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기업을 지키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답과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기업을 지킨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또 시스템이 세워지고 영적인 망대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여기 지금 절대 캠프 함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유 있고 의미 있게 한 지역을 지키고 살리며 교회를 지키고 세우며 후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 부르시고 또 그렇게 또 우리 후대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바르게 심겨지고 전달되어져서 가는 모든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서도록,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캠프팀으로, 절대 캠프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에 대한 또 캠프에 대한 마음과 이 말씀이 나와 멀리 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전도가 멀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전도자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고 또 이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 악한 세대와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결박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삶들의 성전을 준비하고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